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진리로 오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진리를 알아보고 또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진리, 거룩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질서 있는, 정돈, 장식, 어울리며, 조화로운 이런 뜻이 있고 또 어근을 찾아가면 부드럽게 하다, 공급하다, 마련하다, 맞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 단수로서 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보이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고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청각 교제로 보이는 세상을 먼저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밖에 보이는 세상을 먼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을 1대1로 봐야 되는 것이지 육의 눈으로 밖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내 안의 세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라는 세상 안에 온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리다, 빛이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검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여러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세상에 있겠다. 그래서 거하는 장소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인데 세상에 있기는 하겠다. 근데 그 세상이 바로 너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보고 듣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겠다고 정확하게 거하는 장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임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 내 안에 세상에 온 목적이 있는데 왜 내 안에 각자의 사람들 안에 세상에 왜 왔느냐 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온 목적을 말씀을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 그것도 영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시간 내게 준 말씀으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고요. 그리고 나라는 그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다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완전하게 서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온 목적은 나를 영생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세상으로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9편 1절로 4절 보시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상의 거민들아 뭇 백성들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밖에 보이는 어스가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people on earth라고 그래서 세상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뭇 백성 그 다음에 이 거민들이 다 내 안에 세상 안에 있는 백성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 거민이 있고 군대가 있고 각종 귀신이 있고 무덤이 있는 것이지 밖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2절 보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고 명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인데 그 비유를 나의 오묘한 말로 내가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또 그 세상을 비유로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비유를 풀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또 그 비유로 세상을 비유로 말씀하신 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물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밭이 있는데 세상에 보이는 밭을 비유로 내 안에 있는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이라는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요. 그럼 천국의 아들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육적인 말씀을 내가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뿌리는 것은 가라지이고 악한 자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추수 때는 가장 마지막 날에는 내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살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신이에요. 내가 육적인 말씀으로 알았던 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끝이에요. 내 안의 종말이에요. 사고가 바뀌는 날이에요. 내 사고가 바뀌는 날이 내 안에 종말이 오고 그걸 바로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세상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가 있죠. 그러면 위는 좋은 거고 아래는 나쁜 것이냐? 그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항상 위, 아래, 좌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위에이고 너는 아래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신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와 비진리를 대조해서 위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계속 올라오라는 것이죠. 천국을 침노할 때까지 우리는 늘 육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좋고 할 때는요, 내가 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환경이 안 좋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뀔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밖에 보이는 어스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코스모스라는 세상입니다. 16절의 결론은 우리 모두에게 보이는 세상을 준 이유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의 세상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함께 동거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유와 평안, 즉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인 내 안에 진리가 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은요. 내 안에 세상에 진리가 온 상태인 사람은 이제 17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리는요. 참이다, 진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첫째라는 단어와 감추다, 무지하다, 숨기다,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감추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째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이 진리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진리를 반드시 알게 되면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를 알고 진리로 착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진리가 나왔으니까 또 비진리는 그럼 나쁜 것이냐? 그건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진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정통 교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교훈,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 그리고 교회에서 각 말씀을 가장한 각종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시키는 거죠. 그리고 건물 성전이 계속 더 짓고 건물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는 각종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각종 헌금으로 복과 연결시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그 어떤 뭐 좋은 대학 나왔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비진리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육적인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비진리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보이지 않길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진리인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성령이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단어로 같은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인이다. 이 성령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푸니마거든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다 그래요. 이 성령은 바로 진리다 그래요. 진리는 참이에요. 이 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게, 하나님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삶이 같아진 거예요. 호흡이 같아진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첫 월급을 타는 것 첫 열매가 아니고요. 그런 육적인 그 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부모인 것입니다. 맏아들이 되어야 되고요.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스스로 첫 열매인지 아닌지는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교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다 같은 이야기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여기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이것은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져야만이 그 육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방패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다 진리의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요한 1서 4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도 상대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럼 미혹의 영은 나쁜 것이고 진리의 영은 좋은 것이냐?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속한 말도 보이지 않게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세상 안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세상에 속한 말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말, 이 두 가지가 늘 항상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또 육을 가진 내 안에는 늘 이 두 가지 싸움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안이 복잡하고 번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평안의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있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한번 여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기 사람, 모든 사람 위해서, 여기는 이 사람은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모두는 각각 전부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각각 1대1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바로 서는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각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진리를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래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중성이거든요. 여기 중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씨를 받고 완전히 그 씨를 소유하고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완전 중성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사람을 바로 사람이 아니면 대속물로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속물로 주셨다. 우리도 이 대속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각자를 위해서 나 자신이 그 신앙이 진행을 해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나 또한 대속물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진리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욕심, 그것에서 구습, 이런 데서, 그건 옛사람이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육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상태를 바로 옛사람, 그 옛 구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거룩함까지 우리가 신앙이 진행을 해야 되고, 내 삶도 내 언행도 모든 것들이 거룩함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의 말씀은요,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산 제물은 점과 흠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분별이 되었다고 하면 거룩함까지 가서 나를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거할 수 있도록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바로 산 제물이고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령된 헛된 말, 육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내 사상대로, 내가 보고 들었던 대로 했던 모든 것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과 로마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아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말씀의 구별 능력이에요. 말씀의 구별 능력을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끝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 진리, 영을 알게 되면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어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내 안이 세상에 진리로 오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 즉 행복한 천국의 삶을 미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인 말씀인 것이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육적으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가르치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비진리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